오늘은 다시 기도 7번째 시간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무엇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시험.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었다. 나 저 집사님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 교회 옮겨야겠습니다. 시험 들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종종 많이 듣게 되는데요. 보통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이 시험에 들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어떤 유혹이나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또 시험거리가 찾아왔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험은 어떤 시험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페이라스모스.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헬라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시험이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 번역하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의미가 사용이 돼요. 어쩔 때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될 수도 있고 또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 성경에는 그냥 시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이 영어 성경에는 아주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첫 번째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trial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trial. 한국어로 말하면 시련, 고난, 어려움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한국어로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로는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가 바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한국어로는 그냥 시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게 되면 trials로 됐어요. trials of many kinds. 여러 종류의 시험, trial. 그러니까 사실 저 야고보서 1장 2절을 헬라어 원어로 그대로 좀 이렇게 가깝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시험을 번역한 것이 바로 이 트라이얼, 시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험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험이에요. 어떠한 시험이라고요? 유익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가 들어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시련, 고난,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떻게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시련을 당했어요. 우리가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하게 되는데 강사 목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사업가들이 나와서 막 간증을 하죠. 근데 그 자리에 서기까지는 그들의 삶 가운데 뭐가 있었죠? 그렇죠.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 고통, 아픔,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그 간증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간증을 들었듯이 우리 두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두 분 다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여기서 다 말하지는 못했지만 너무나도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마치 뭐와 같냐면 조개 속에 진주와도 같습니다. 진주. 여러분, 진주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 아름다운 진주는 그 조개 속에 모래알이 들어가서, 여러분 조개 속에 모래알이 들어가면 이 조개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거를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값진 진주입니다. 진주. 그래서 여러분, 시편도 보면 그 주옥 같은 그 시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만들어졌냐면 바로 이 고난 가운데 만들어진 시편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야고보 사도가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로는 포이킬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형형색색의 아주 다양한, 색깔이 다양한 것처럼 우리 삶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해보면, 전화 신방을 하거나 또 이렇게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보면 너무나도 다양한 시험이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또 물질의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연단이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바로 고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입니다. trial, 바로 시련, 고난, 어려움이라는 의미죠. 자, 두 번째,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바로 테스트라는 번역을 했습니다. 테스트. 뭐라고요? 테스트. 말 그대로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 시험도 하나님이 하신 시험이죠.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 받은, 하나님께 테스트 받은 사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욥도 있고요. 또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자,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시험, 똑같은 시험이라고 되어 있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한국어로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God tested Abrah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어떤 테스트를 하셨죠?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엄청난 시험이죠. 말도 안 되는 시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백세에 주셔놓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이 자식을 통해서, 이 이삭을 통해서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어떻게 다시 번제로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시험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의 인생에 더 우선순위로 두는지 아니면 그 아들 이삭을 더 우선순위로 두는지 하나님은 그걸 테스트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를 통과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네, 통과했죠.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서야 네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오는데 정말 수많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빈들에 빼곡히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배가 너무 고픈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시험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계산이 빠른 빌립을 향하여 시험을 하는데,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 가서 사 먹이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죠.
빌립이 계산이 빠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딱 눌러보니까 주여 다 조금씩 걷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딱 이렇게 200데나리온이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한 2만 명 정도 모였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김밥 날아가서 뭐 김밥 그 한 줄을 해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다 해도 뭐 2천만 원 정도 부족합니다. 딱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거기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걸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 테스트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큰 복을 주시죠. 아멘. 네. 그래서 두 번째 이 페이라스모스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이 테스트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세 번째 이 페이라스모스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영어로는 temptation, 한국말로는 유혹이라는 의미입니다. 유혹.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시련이나 그리고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한 시험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세 번째 이 temptation, 유혹은 누가 준 시험이냐면 그렇죠.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해로울까요? 해롭습니다. 해로워요. 시련이나 테스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케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지만 마귀가 주는 시험은 temptation, 유혹은 하나님을 멀게 하고 멀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이 시험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시험을 말할까요? 자, 1번 말하지도 않는 1번 시련, 2번 테스트, 3번 temptation, 유혹. 몇 번일까요?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눈치껏 2번 3번 안 드시는 분은 뭐죠? 4번 나도 모르겠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험에 들게 말게 해달라는 이 기도,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거죠. 여기서 시험은 바로 temptation, 유혹을 말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냐면 누구나 어디서나 바로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면 누구죠? 다윗도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심지어는 사탄이 누구까지도 시험을 하냐면 예수님까지도 유혹을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뭐 예외가 아닙니다. 장로님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 누구나 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유혹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유혹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 기도했어요. 며칠을요? 40일. 여러분, 40일을 금식 기도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겠습니까? 근데 그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자마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탄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시험받았던 장소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시험을 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았던 장소가 열악한 장소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시험을 받았죠? 어디에서 뱀이 유혹했죠? 에덴 동산. 정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너무나도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넘어가고 말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이 마귀의 유혹을, 시험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마귀는 이 유혹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이, 시험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끊임없이 유혹이 찾아올까요? 아니, 유혹이 없으면 죄를 안 짓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유혹을 그냥 처음부터 그냥 원세 딱 차단해버리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이, 시험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원죄가 그 자자손손 계속 뿌리 깊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죄성입니다. 죄성.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죠.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그냥 죄를 짓고 내가 원치 않은 막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서 원치 않은 뭐를 행한다고 말합니까?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7장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모를 때 기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죄악이, 죄성이 나를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원치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 죄를, 유혹이 찾아와서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C.S. 루이스 책을 참 좋아합니다. 그 C.S. 루이스 책을 참 좋아하는데, 그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The Screwtape Letters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스크루테이프 편지라고 되어 있어요. 스크루테이프 편지.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쉽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이 사탄 마귀가 성도들을 유혹하는데, 넘어뜨리는데 너무나도 교묘하게, 너무나도 아주 치밀하게 이 공격하는 내용들을 이 책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기자가 그 C.S. 루이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마귀에 대해서 잘합니까? 마귀하고 친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때 이 C.S.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쓸 때 어떻게 썼냐면, 내 안의 욕심,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유혹을 생각하면서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죄성이 가득한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데 그 안에 죄성과 끊임없는 유혹들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유혹은 멀리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부터 유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성과 욕심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정말 6시 이후로는 저녁을 안 먹고 싶은데, 그렇죠? 근데 9시 이후에 치킨을 시켜서 먹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십시오. 저도 어제 막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 안 먹어야지 해놓고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우리 안에 이 욕심, 탐욕,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에 넘어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은 1차적으로
어떤 다른 곳에서 온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무엇에 끌려요? 자기 욕심에 끌려. 자기 욕심에 끌려. 내 안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아까 제가 다윗을 이야기했죠. 다윗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다윗이 그 안에 욕심이 들어오니까요, 이 성욕이 불 일듯이 일어나니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판단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에 끌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욕심에 끌리자 어떻게 됐습니까? 간음하죠. 죄를 지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1차적으로 시험은, 유혹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욕심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함을 잘 아셨는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말게, 그렇죠? 시험에 들라고 그럽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욕망과 욕심이 끊임없이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환경적인 요소 때문입니다. 환경적인 요소. 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우리 주변만 봐도 우리를 유혹에 넘어뜨리는 환경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들. 우리가 날마다 보는 거 있죠? 성경 말고 날마다 보는 거. 휴대폰. 여러분, 휴대폰 진짜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TV. 뭐 얼마나, 여러분, 저 때만 해도 뭐 인터넷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놀았어요. 그냥 친구들하고 뭐 개치, 딱지치기로 놀았거든요. 요즘에 초등학생들이요, 음란물을 쉽게 접합니다.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정말 심각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음란물을 너무나도 쉽게 접해요. 뭐 어른들은 안 그런가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터넷이 참 우리 생활에 편리하죠. 어제 카카오 서버가 문제가 생겨서 잠깐 안 돼도 불편한데, 근데 편리해요. 그런데 이 편리함이 얼마나 많은 범죄에 쓰이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요, 무엇이냐면, 잘 들으세요. 죄의 유혹을 받을 만한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제일 최선입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갈 만한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그리고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보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좋아하는 젊은 남녀 둘이가 방 안에서,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은은하게 촛불 켜놓고 말이죠, 아주 그냥 은은한 음악을 나오게 해놓고 둘이 손잡으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기도하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자리에 가서 하나님, 술을 안 마시게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잖아요.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화투판에 가가지고 화투를 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뭘까요?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안 만들어야 돼요. 그 자리에 가면 안 돼요. 가면. 여러분, 잠언 6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6장 27절 보면, 사람이 무엇을 품고요?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으며, 그 다음에 사람이 무엇을요?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불에 타고 불에 된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숯불을 밟는데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불을 품고 있는데 옷이 안 탈 수가 있습니까? 그 당연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죄악된 자리에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유혹에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환경 자체를 아예 만들면 안 돼요.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기 좋은 환경에 있다면 여러분 그 환경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나를 유혹에 빠뜨리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죄 짓는 환경에 있으면서 주여 내가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마치 내가 사자 입속에 이 머리를 넣어놓고 안 물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유혹된 자리는 피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 그렇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자주 가는 곳, 여러분이 자주 보는 것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내가 자주 보는 것 때문에 또 내가 자주 가는 곳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내가 그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된다면 여러분 그걸 차단해야 돼요. 내가 그거를 피해야 됩니다. 다윗은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 넘어갔던 이유가 뭐냐면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볼 수 있죠. 목욕하는 여인을 일부러 본 게 아니라 우연히 본 거잖아요. 우연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고 그래서 눈을 돌려야 되는데 눈을 돌렸어요, 안 돌렸어요? 그 자리를 안 피했어요. 거기서 묵상한 거죠. 큐티하고 목욕하는 거 막 기록하고 진짜 은혜 나누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를 안 피하니까 어떻게 되죠? 넘어갔잖아요. 유혹에 넘어갔어요. 근데 똑같은 시험을 당했어요. 요셉은 똑같은 시험을 당했는데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 안 넘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자리를 피했어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안 이뻐서가 안 넘어간 게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요셉을 막 유혹했습니까? 요셉 씨 막 눈 까잉 하면서 있죠. 하트 막 하면서 얼마나 유혹을 막 이렇게 하면서 있죠. 근데 요셉이 넘어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 자리를 피했어요. 막 옷을 잡아당기니까 그 옷을 벗어놓고 그 자리를 도망갔죠.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유혹의 자리가 있어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유는 바로 사탄 마귀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사탄 마귀. 여러분 성경은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마귀가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마귀가 막 뿔 달리고 막 이렇게 하고 찾아온 게 아니라 그 정체를 숨기고 찾아와요. 정말 그 수가 보이지 않아요. 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순간 넘어갑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팔았는데 성경은 그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 마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누가요? 마귀가 누구의 마음 가운데요?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넣었어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제자.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직접 예수님의 기적을 수없이 보았고 그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넘어졌어요? 마귀가 그 틈을 타자, 그 생각을 집어넣자 거기에 넘어가고 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마귀가 틈을 탈 수 있습니다. 틈을 안 타게 하는 게 제일 좋지만 틈을 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적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가 틈을 탔을 때 대적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자,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대적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대적하라는 말은 수색에 몰리지 말고 기선을 제압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선제 공격을 하라는 것입니다. 중립적인 상태에서 그냥 애매모호하게 끌려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막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리쳐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것도 막 대놓고 아내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안 됩니다. 남편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속으로 막 짜증을 나게 하면은 막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가지고 막 부부싸움도 커져버립니다. 속으로 대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시작하시죠? 아닙니까? 기도하고 시작한다는 것은 마귀의 공격에 선제 내가 공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뭐 이렇게 뭐 권투 이런 거를 즐겨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UFC나 이렇게 그 복싱 같은 거 보면 이 선제 공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에요. 공격.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 선제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약점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마다 그 weak 포인트가 있거든요.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각자 그 약점들이 있어요. 약점들이. 근데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뭘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냐면 바로 그 약점을 걸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돈에 약하다 그러면 사탄이 뭘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릴까요? 돈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굉장히 돈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넘어뜨리죠. 내가 만약에 이성에 약하다 그러면 뭘 갖고 넘어뜨릴까요? 이성 가지고 넘어뜨립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성에 넘어지죠. 이성, 돈, 명예, 약점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무엇과 같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욥기서에 보게 되면 이 마귀가요 땅에 두루다니며 얼마나 열심히 신방하는지 몰라요.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어 기도하라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했어요. 기도하지 못했거든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졌습니다. 유혹에 넘어졌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깨어 기도하지 않자 넘어졌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곡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시험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이 기도를 들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 나를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죄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이길 줄 믿습니다. 함께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힘차게. 세상의 욕심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흐리는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역사하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께 기도, 손을 들고 기도, 주께 기도, 손을 들고 기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 기도, 손을 들고 기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 참으로 많은 시험이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우리의 믿음에서 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그런 유혹과 또 마귀의 시험과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수많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선제 공격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험에서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수많은 유혹과 하나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시며 하나님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욕심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너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죄악된 자리에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와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 마귀의 유혹과 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수많은 유혹의 환경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이 유혹에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선교 예물, 성전 기둥 작정 헌금, 1,000번째 또 작정 헌금, 특별히 생일을 맞이하여서 정동기 집사님, 김동근 안수 집사님, 우리 권아영, 서현신 집사님, 김춘래 권사님, 우리 홍지민 학생,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주님 채워주시옵시고 특별히 생일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방역하고 또 청소하고 또 하나님 강단 위에 정말 화분으로 또 강대상 위에 물떠온 손길이며 할렐루야 찬양대와 찬양팀과 반주하는 손길과 또 아버지 하나님 방송팀과 또 하나님 차량으로 섬기는 손길, 교사들 또 하나님 아버지 안내하는 손길, 화장실 청소하는 손길 또 하나님 주차로 섬기는 손길,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